따라 볼까요?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우리 아이들이 보이니까 참 너무 기쁘고, 기도는 이론이 아니라 실습입니다. 기도는 연습이 없어요. 실제 상황이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이루십니다. 제가 특별 새벽 기도를 이제 2년 안에 이제 5번을 하고, 참 저에게 가장 큰 은혜가 또 있었고, 어려운 문제들 다 정말 주님께서 앞서서 해결해 주셨는데, 처음에 할 때는 왜 안 올까 이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다 많이 오는데 안 오시는 분은 왜 안 올까? 그런데 이제 많이 될수록 관점이 바뀌더라고요. 왜 올까? 이렇게 도대체 왜 오실까? 이 시간에, 이 새벽에 왜 오고, 또 금요 성령 축제 시간에 왜 올까?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이제 부담감을 주냐면, 무엇을 도와드릴까? 기도를 도와드려야겠다. 응답을 도와드려야겠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여러분 우리는 재밌는 표현을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오늘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여러분, 이거는 재밌는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이 물으셔요. 뭘 원하느냐? 뭘 원하느냐? 여러분,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그때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을 얘기를 해야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죠. 소경에게 물었어요. 뭘 원하느냐? 안진뱅에게 물었어요. 뭘 원하느냐? 38년 된 병자에게 물었어요. 뭘 원하느냐? 여러분, 거기다가 다른 얘기 할 이유가 없어요. 보기 원합니다. 일어나기 싶습니다. 다른 사람이 지나가가지고 제가 못 갑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뭡니까? 기도는요,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께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주기도문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2번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은 모든 기도에 통일된 원리입니다. 모든 성경은 기도의 교과서나 마찬가지예요. 시편은 특별히 기도의 책이지만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지난주에 3가지 가르쳐 듣고 오늘 2번을 더 하는데, 이거를 항상 여러분 암기식으로 하지 말고 이대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무엇을 기도할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수준 높은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은 우리의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좀 거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필요한 기도가 많이 있지만 우리 기도의 가장 저변에 깔려있는 핵심은 거룩입니다. 평생 우리는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천국 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꿈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제가 추수감사주일 말씀을 준비하는데도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갔어요. 뭘 기도하려고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침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없었나요? 아니죠. 창조 세계부터 하나님 나라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스리고 통치하셨어요. 다만 하나님을 거부한 백성들만 있었을 뿐이죠.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느냐? 이 세상이 사라지고 저 하늘나라 천국이 와서 종말이 오라고요? 그것은 이단 사이비들이 하는 기도의 내용이죠.
아니, 기도의 내용도 아니죠.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고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전하게 임하는 그 순간이 올 줄 믿습니다. 그 날을 위해서도 기도하되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나라는 왕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됩니다. 주권은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왕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왕이시에요. 땅은요, 새하늘과 새 땅 오기 전까지 여기 계속 살아야 돼요. 이 땅이 뭐 어떻게 변하라고 기도할 수 없어요. 물론 뭐 환경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겠지만, 법도요, 이 법은 이제 완전한 법이기 때문에 다시 안 줘요. 바뀔 거는 백성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많아지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 백성들이 거룩한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그냥 피상적인 나라, 저 영적인 4차원 세계의 나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확산이 되도록, 확장이 되도록 우리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에 가장 또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래? 주여,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다른 것도 다 중요한데 이 양식 앞에는 뭘 붙들냐면 데일리 브레이드, 데일리, 데이 바이 데이, 데일리, 매일매일 일용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엄마가 주시고 아버지가 주시고 돈 주고 사 먹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매일 기도하라고 그래요. 왜요? 지금 여러분이 입고 먹고 마시고 누워 자고 이런 모든 의식주와 인간의 모든 필요들은 누가 공급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주일은요, 한 날의 감사가 아니라 1년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이 양식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 요즘은 식당에서나 학교에서나 우리 학생들 도전을 주고 싶으면은 예수 믿는 거 예수 믿으라고 안 해도 돼요. 식당에 가서 눈 감고 식사기도 하는 것만으로도 전도가 됩니다. 그게 사라졌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 양식은 인간의 필요입니다. 이 양식 안에는 우리의 모든 필요가 담겨 있어요. 일용할 양식, 일용할 건강, 일용할 지식, 그렇잖아요. 나 일용할 진로, 결혼,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간구의 제목들, 이게 다 양식 안에 들어가요. 이것은 분명 영적인 양식만은 아니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육적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해야죠. 오늘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가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전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일용할 양식. 그러면 네 번째, 회개와 용서를 위하여 기도하라. 시작.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날마다 형식적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이 기도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주님, 우리 죄도 용서하옵소서. 마치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한 것을 조건부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니죠. 용서는 조건부라는 것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든 용서하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는 거예요. 용서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한다는 얘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 대표적인 게 뭡니까? 속죄제가 있어요. 그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어요. 속죄제는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내 죄를 하나님께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제도예요. 이거는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전적으로 용서를 받아야 돼요. 정해진 제물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런데 속건제는요, 제물도 드려야 되지만은 또 한 가지 뭘 드려야 돼요? 보상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사람한테 피해를 입혔다. 100만 원의 피해를 입혔으면 150만 원의 보상을 해야 돼요. 피해를 입힌 거에 좀 더해서. 이 속건제는 뭐냐면은 내가 상대방에게 할 수 있는데 최소한의 그것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보상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 관계 속에서 깨어진 관계를 내가 최소한에도 회복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용서 구하러 온 사람에게 용서를 해주기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속건제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러 왔는데 용서를 안 해주는 것도 잘못이요. 내가 충분히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는 것도 잘못이에요. 난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됐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간에게 상처를 입히고 해를 입혔으면 그 사람에게 최소한의 내가 할 수 있는 용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해러 왔을 때 반드시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이것은 절대 조건이 아닌데 관계 속에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 사람이 나한테 해를 입혔어요. 내가 용서를 구하러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셔요? 사랑으로 용서하기를 원하셔요. 용서하러 안 오는데 가서 용서해 줄 필요는 없지만은 용서하러 왔는데 용서는 해줘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저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서 네가 잘못한 거 용서해 줘라 할 때는 또 찾아가야 되고, 그 나의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내가 찾아갔는데도 용서를 안 받거나 아니 용서를 안 하거나, 그죠? 용서하러 안 오거나, 그거는 이제 내 영역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이네, 그죠? 제한을 두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주여, 내 죄가 너무 크니까. 1만 달란트 죄를 지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 갚을 수 없어요. 근데 자신에게 죄를 지은 사람, 뭐 100대리온인가요? 여러분, 그 작은 그것은요, 그 사람이 갚을 수도 있고 내가 용서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 속에서 기도가 막힐 때 왜 막히느냐?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기 때문에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오늘 지금 기도를 도와주고 있잖아요. 저도 기도가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런 방법 없어요. 계속 푸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풀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가 이거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어느 선까지 하고, 봐요,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이미 용서했으니 찾아오든지 내가 갔을 때 받아주든지 그러면 해야지, 그거 메워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됐다, 거기까지. 여러분 친구들하고 싸우잖아. 친구들도 계속 그거 가지고 붙잡지 마라. 제가 나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고 있잖아요. 요셉은 이 확신 가지고 살았잖아요. 형이 집어 던졌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집어 던졌어. 감옥에 집어 들어갔어. 그 용서됩니까? 용서 안 되죠. 근데 요셉은 뭐를 믿었어요? 내가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기회 되면 난 반드시 용서한다. 그러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주셔서 이 감옥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형들 찾아가서 용서하라고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애굽의 총리 돼가지고, 아니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어디 사는지 왜 몰라요? 알죠? 찾아갔나요? 안 찾아갔죠. 올 때까지 기다렸죠. 왜? 이미 마음속에 용서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오자마자 용서했나요? 완전히 그냥 골탕도, 그런 골탕도 없죠. 회개할 수 있는 시간까지 준 거예요. 여러분, 용서와 회개는요 분리된 게 아니라 같이 가요. 나도 최소한 내가 할 수 있는 용서는 계속 베풀면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그 기도가 응답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이름, 나라, 양식까지는 우리 다 아는데요, 네 번째 항상 막히는 거예요. 네 번째 뚫고 지나가야 돼요. 이거 네 번째,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이 있어요. 용서할래요? 자, 보세요. 용서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해야 돼요. 그 용서. 그리고 뭘 구해야 되느냐? 나는 더 큰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북설금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죄인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저 사람만 죄를 져서 우리가 이 어려움이 왔다? 천만의 말씀. 우리 모두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의롭다고 응답받은 기도는요, 아주 열심히 11조 잘하고 봉사 잘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진짜 잘못 사는 사람, 진짜 등쳐먹은 사람, 세금 100만 원인데 200만 원 받은 이 세리가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앞으로 진짜 하나님 잘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그 기도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너무 여러분 말이죠, 거창할 필요 없어요. 주여, 저 죄인입니다. 힘듭니다.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했습니다. 이제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이 밤의 기도가 여러분 이 회개와 용서의 기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딱 뚫리면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이름을 위해서 막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도 용서했어요. 먼저 자기 자신을 용서했고, 자기를 죽이러 오는 형을 이제 용서하고 만나러 가고, 야곱의 마음속에 아버지도 맨 미움이 왜 없겠어요? 아버지 야곱 미워했어요. 용서하기로 작정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갔어요. 다윗도 용서했어요. 그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버림받았잖아요. 용서하기로 작정하고, 사울이 자기를 10년 동안 죽이려고 해도 기름 부은 왕 내가 절대로 죽이지 않으리라 용서하기로 작정. 여러분, 우리 용서 평생 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오늘 밤에 회개 용서의 기도가 응답의 물꼬를 트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길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가장 좋은 곳을 위하여 기도하라. 시작. 자, 이제 여기까지 왔네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지금 누가복음 11장에 주기도문 강해문을 보고 있어요. 1, 2, 3, 4절까지가 4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요약을 했고, 이제 5번째 기도 제목을 위해서 뭘 하냐면 지금 5절부터 몇 절까지냐면 13절까지 5번째 기도 제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으로 보면은 이 여기 5절에 이렇게 돼야 되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끝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많이 설명을 했어요. 5번째 기도 제목. 이게 어쩌면 목표니까, 시작은 하나님의 이름이지만 목표는 5번째니까. 자, 여러분, 이 기도가 오늘 제가 여러분에 드리는 선물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이 5번째 기도에서 승부가 나는 것이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냐에 따라서 이 5번째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니까, 그릇이 달라지니까. 자, 이 1, 2, 3, 4가 그릇이라면 5번째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5번째 5절에서 13절 여러분이 다 아까 좀 읽었지만은 구주가 이래요. 2가지 예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밤중에 찾아온 벗의 이야기고, 두 번째 이야기는 뭐예요? 아버지에게 생선과 떡을 달라고 하는, 아버지에게 생선과 알을 달라고 하는 아들 이야기. 자, 지금 마지막 5번째 기도 제목을 설명하는데 예화가 2개나 쓰여요. 그리고 그 2개의 예화 딱 정중앙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기도의 원리. 지난주에 제가 뮬러의 기도가 5만 번 응답받은 뮬러의 기도의 원리가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럼 2개의 예화 속에서 담긴 기도의 중요한 원리, 9절, 10절 이런 다 우리 암송하고 있죠.
한 목소리로 크게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지금부터 기도의 제목을 얘기했으니까, 내용을 얘기했으니까 구하라는 것입니다. 찾으라는 것입니다.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거 한 번만 하라는 얘기예요. 계속 포기하지 말고 응답 될 때까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반드시 준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라? 블레임 리스니스, 부끄러움 무릅쓰고 뻔뻔하게 네가 잘 살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네가 잘 못 살고 왔잖아, 합당하지 못했잖아. 그렇지만은 회개와 용서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당당하게 새벽 2시에 친구한테 집에 가서 문 두들겨가지고 달라고 하는 그 친구처럼 야 당당하게 해란 말이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어떻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누구한테? 하나님께. 여러분, 벗이라도 해주겠다는데, 벗이라도 그것을 들어주는데, 떡을 주는데 내가 노하게 안 주겠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잡혀래 기도한 사람, 그릇이 있는 사람. 근데 그릇이 없으면 이거 안 돼요. 응답을 계속 해줬는데도 거룩해지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빠지는데 하나님은 5번째 기도 안 가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사는 사람. 두 번째, 내가 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 세 번째, 내가 하나님의 날마다 필요한 공급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날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내가 용서를 구하면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법칙을 실천해 나가는 그 사람의 믿음의 용량이, 기도의 그릇이 커질 때 구하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을 위하여 기도하라. 왜요?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여러분, 기도에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이름, 나라, 양식, 회개, 용서, 그리고 이런 것들은요 그릇이에요. 그릇. 마지막에 진짜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는 좋은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요 같은 본문이지만 관점이 조금 달라가지고 청중이 다르니까 관점이 달라요. 이건 개인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주, 누가복음은 데오빌로에게 개인에게 준 책이잖아요. 사도행전하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사도행전을 제가 강의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세밀해요. 이게 개인의 기도의 원리. 그러나 이 마태복음 공동체의 기도의 원리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준 책이에요. 자, 마태복음은요 보편적인 이야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11절 기도의 제목.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6장에 기도 제목 얘기하고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완전히 별개의 본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요, 야,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는 아버지가 있냐?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있느냐? 악한 아버지라도, 악한 자라도, 악한 아버지라도 그러질 않는다. 그럼 내가 악한 아버지냐?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준 사람이. 그러니까 그 아들과 함께 달라고 하는 거 내가 안 주겠니? 막 이렇게. 제가 오늘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복을 받고 좋은 것을 많이 받기를 원해요. 이 마태복음 사람들은요 유대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직 성령에 대한 인식이 많지 않으니까 일단 좋은 것을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떡이 들어가고 생선이 들어가잖아요. 얘네들은 아직 육적인 관점에서 뽀뽀 안 되지만 우리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육적인 필요가 하나님으로서 왔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할 때 복을 많이 받는 것이 또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죠. 진짜 복은 하나님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돼야 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목적이 되면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너무 고상하게 거룩을 부르짖다가 이 땅의 필요를 놓치지 마세요. 주고 싶어도 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난감한 거예요.
자녀들에게 아버지 주고 싶은데 저 괜찮습니다 막 이러면 난감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세요. 담대히. 응? 진급을 하셔요. 담대히. 나 지점장, 나 은행장. 청년들도 구하세요. 이런 남편. 여러분, 남편의 수준이 높고 아내의 수준이 높아야, 기도 제목이 높아야 내 수준도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그냥 믿음만 좋으면 됩니다. 진짜 믿음만 좋아요. 그러면 안 돼. 응?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좋은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누가복음에서 가장 좋은 것이 뭐라고 했을까요? 맞춰보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뭐예요? 뭘 달라고 했어? 11장 13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라. 성령의 새바람이여 다시 임하소서.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라. 성령이여.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지지난 많이 지났지만은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구한 그 성령께서 지금도 각종 은사와 선물과 기적과 은혜와 지혜와 지식을 가져다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 일용할 지혜, 일용할 건강, 일용할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들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누구에게? 찾는 자에게. 누구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쓰신 이유는 같은 단어지만 다른 단어지만 같은 용법이잖아요.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계속 포기하지 말고 다시 불어왔으니 이제는 계속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성령을 구하라는 얘기가 우리가 구원 못 받았으니까 받는 그 중생의 성령이 아니에요. 데오빌론이 이미 구원 받은 자이잖아요. 이방인으로서 구원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기도를. 그러므로 계속 성령을 더 구하라 이 말은 뭐예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육자님들에게 부탁해서 저를 위해서 또 교육자를 기도할 때 항상 성령 충만이 들어가야 된다. 100% 충만은 없을 거예요. 그죠? 항상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이죠. 성령이 생기도 주십니다. 성령도 능력도 주십니다. 성령이 재물 얻는 능력도 주시고요. 학생들에게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응답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은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할 때 응답되는 것이에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성령을 구하세요. 지혜를 구하세요. 기도해 보세요. 해결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직분 받아서 사명 감당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기도 없이 나는 어떻게 감당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직분을 맡아서 사명을 맡아서 기도하면서 감당할 때 기도의 응답의 믿음의 용량이 커져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거예요. 구하라, 구하라. 뭘 원하느냐? 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죠. 저희도 자녀들이 이제 벌써 2명이나 수능을 봤어요. 2년 뒤면 또 수능을 봐요. 여러분, 중학교 때 줄 게 있고 고등학교 때 줄 게 있고 대학교 때 줄 게 있고 대학교 졸업하면 줄 수 있는 선물이 달라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제도 줄 거야 그러시는데 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들을 주셨단 말이죠. 아들과 함께 좋은 것을 안 주시겠어요? 그러면 이 좋은 것이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회개와 용서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모든 필요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렇게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5가지 내용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거 매이지 마시고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의 어떤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바람이 좀 중보기도 학교를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고민도 하고 있는데, 참 저는 뭐 꼭 이렇게 틀에 박힌 기도를 저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아니시지만,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대로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예. 그렇게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하셔요. 제가 오늘인가 어제구나 장례식을 갔다 오는데 차 안에서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암이 제로입니다 그래요. 네? 뭐가 제로라고요? 제가 3주 연속 암 얘기를 듣고 있어요. 암이 다 사라졌대요. 목사님이 그때 방에서 기도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제가 기도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저는 기도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기도한 것을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아직 그 고통을 다 몰라요. 얼마나 그 힘들으셨을까. 근데 하나님이 그분의 믿음을 보시고 암을 제로로 만드셨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성령의 생기가 우리 교회에 들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제한이 없어요. 상반기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목장 총동을 했어요. 그때도 많은 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너무 하나님께 죄송한 것은 그 다음에 등록이 한 번도 없어요. 뭐가 잘못했나. 그때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뭘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저희 전략은 기도. 그래, 성령의 새바람을 일주일 동안 기도하자. 제가 좀 염려했던 게 뭐냐면, 우리 작정을 많이 안 하셨어요. 사실은 70명이 작정. 물론 이것도 많이 한 거죠. 그러면 특별 새벽기도 하면은 작정 안 하신 분이 오겠나. 그런데 아니, 이게 웬일이에요. 더 많은 분들이 기도에 참여하셨고, 그 기도의 열기가 시작되니 상반기보다 더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들었고, 제가 오늘 올라올 때도 지난주에 처음 이제 등록이 시작됐고, 등록하고 내려가니까 2명이 더 등록했고, 오늘 제가 올라오는데 또 우리 이제 장로님께서 전도하신 분이 등록하신다고 연락이 왔다고 너무 기뻐서 저한테 전화했어요. 여러분, 이건 누가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성령이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자꾸 이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이 동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고, 내 일용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부터 왔다고 신앙 고백하는 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부어주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교회는요, 유람선이 아닙니다. 유람선이 됐기 때문에 코로나가 와서 흩어버렸잖아요. 다 그냥 모여가지고 나갈 생각을 했는데 너무 좋았어. 교회는 생명선이고 전투선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나룻배가 되어서는 안 돼. 나룻배 가지고 어떻게 싸웁니까? 교회는 항공모함이 되도록 커져야 됩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5가지를 다 드려야 돼요. 세계적인, 이분도 암 전문이네요.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에 또 소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원종수 박사님 이야기를 제가 듣고 또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분은 이야기를 간증 듣고 책도 듣고 많이 봤는데, 오늘 목사님의 설교 안에 이분 이야기가 또 들어갔어요. 이분도 어려서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어머님은 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어머니예요.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자 아이의 불치병이 치유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청소년 중고등학교 때부터 다른 데 안 가요. 하나님 날 고쳐주셨으니까 어디만 가냐면 교회에서 거의 살다시피 매일 철야를 기도하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시는 학생들 중에서 이런 암 전문의가 나오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니 이분이 철야로 기도하고 성경을 보면서 자랐어요.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안 하고 기도하고 성경만 보면 성적은 올릴 리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특별한 은혜가 어떻게 임했느냐, 이분이 전교 480등에서 480명에서 350등을 했어요. 거의 꼴찌죠. 근데 어느 초겨울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비몽사몽간에 분명하고 우렁찬 음성이 들린 겁니다. 종수야, 종수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야,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도 이게 아까 그랬죠? 제가 그거는 진짜라고. 기도는 실제 상황이에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묻고 있잖아요. 뭐 원하냐? 뭘 달라고 원하냐?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왜 그러면 망설이세요? 뭘 괜찮아요 이러지 마시고, 이분이 엄마 아빠가 너무 힘들게 사시니까 돈을 달라고 하려다가 그래도 배운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배운 게 있어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진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분이 이제 성경을 읽는데 계속 그냥 평소에 읽다가 갑자기 로마서를 읽는데 로마서를 읽고 났는데 1장을 읽고 1장이 그냥 머릿속에 다 떠오르는 거예요. 2장 읽고 3장을 읽는데 2장이 또 떠오르고 3장을 떠오르고, 우리 머릿속에 여러분 이게 진짜 있어요. 제가 과연 속독을 연구했기 때문에 포토 리딩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 중에서 포토하는 리딩이 있어요. 뇌의 능력이 무한해요. 우리가 지금 10%도 못 쓰잖아요. 하나님이요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사용할 수만 있어도 그런 능력이 된다니까. 포토 리딩의 은사가 받아버린 거예요. 누구는 노력해서 받는데 이분은 하나님이 그냥 주셔버렸어요. 책을 딱 보면 사진을 착각 그러면 딱 눈 뜨면 다 펼쳐져. 그러니까 시험장에 갔더니 국어 교과서, 영어 교과서, 수학 교과서가 막 펼쳐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고등학교에 1등으로 졸업했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들어갔어요. 그래서 찰칵 이것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되는 거 아니야. 찰칵 하니까 의사고도 1등 났어요.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선물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천만에요. 전 이분이 수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암과의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사람들에게 기도하면서 고쳐주고 세계적인 명의가 되기까지, 이분의 삶을 통해서 누구의 이름이 영광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일용할 건강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나눠주면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철야로 기도할 정도면 회개를 안 했겠어? 나의 죄인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냐고, 감당할 수 없다고 얼마나 부르짖었겠어.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훌륭한 전문의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것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각자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무엇을 구할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회개와 용서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기도하다가 은사도 받고 능력도 받고 문제도 해결되고, 특별히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총의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